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입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이 되었습니다.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인데요. 전체적 내용은 열왕기하 25장과 거의 비슷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역사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서는 51장 64절의 마지막 부분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표현으로 끝난 것이지요. 52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1절부터 34절에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석방과 바벨론에서 그가 호위를 잇는 내용입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통치 11년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때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헐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3절에는 여호와의 성전 안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충격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이렇게 파괴당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에레미야가 그의 사역 40년 동안 경고했던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4절로 7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에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의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성전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모든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6장 8절과 9절에는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성전을 향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에레미야가 전한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면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불순종했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보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 삶과 신앙에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직하게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도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 5개월 동안 새벽마다 나누었던 에레미야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소망이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대충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